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쁘신 뜻, 또 주님께서 행해주시는 기쁘신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췄던, 다리오 왕 2년까지 강제로 멈췄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이에 15년의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재정비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 꺼진 거죠.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15년의 그 침묵을 깨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그들이 깨어난 것은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 왕의 조소가 있어서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변해서 재건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장면과. 그래서 학개에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희가 이 성전이 회파되었거늘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벽을 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아직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 그냥 집에서 그냥 평안에만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백성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쉽지 않죠. 왕의 조서에 의해서 멈춰진 거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학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볼 법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힘이 아니란, 이거는 사람의 힘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 말씀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요, 5장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2절 말씀 오늘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 다음에,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자 멈춰있던, 핑계라고 하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나태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성전 재건의 사역, 성전 건축의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요, 말씀으로 시작되어도요, 방해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이름도 어렵잖아요. 다뜨네, 그죠? 다뜨네. 그리고 또 다뜨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힘들어요, 그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니들이 지금 누가 시켰냐? 이게 묻는 거죠. 이거는 앞에 4장에서 나와 있던 그 고소와는 다른 거죠. 정말 이게 누가 시킨 건지 알고 싶은 공식적인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시켰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지금 분명히 공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인 사람들은 아마 장로들이나 오늘 나와 있는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시켰어요, 예수아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 후반절에 보면요, 누가 시킨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가 시킨 거예요. 예. 아니,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은근히 야 이거 니네 과거의 왕측은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지만 페르시아 시대지만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위대했던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이 하라고 해서 그 왕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스룹바벨이 시켰는데 우리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 스룹바벨이 시켰는데 대사장 예수아가 시켰는데 라고 해도 돼요. 근데 지혜이죠.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스룹바벨이 시켰습니다. 예수아가 시켰습니다. 라가 나오지 않고 쭉 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근원으로 올라가서 원래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도와주라고까지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잖아요. 지금 이러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또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정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먼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15년간의 침체에서 15년간의 그 멈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 움직일 수 있게 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듣자 움직인 거예요? 말씀을 듣자 움직인 거예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우리를 힘낼 수 있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요 어떤 사역에 멈춰 있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말씀을. 이게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해서 두 가지 질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늘 살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된다 한들 속히 돌아오지 않겠냐고요. 왜?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때로는 멈춰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살펴봐야 된다.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될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다 한들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중요성을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움직인 것도요 결국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을요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5장 5절인가요? 하나님께서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얘기해요. 5장 5절 한번 보세요. 첫 부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누가 시킨 거냐 이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 표현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주일 생수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요. 내가 이거 왜 하냐? 하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들이 고레스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고 그랬지만 결국요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요 늘 근신해야 돼요. 네,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언제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중요성,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전달자, 또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